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오바댜서 1장 18절 말씀을 갖고 지푸라기 인생, 불꽃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국의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감어수 감어인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또 수요 강의 화요 말씀 나눌 때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라는 말은 한문으로 없을 무자인데 그 없을 무자를 중국어로 뜻을 풀면 하지 말라, 금지하는 말이 됩니다. 감하는 말은 거울 감자요, 비춰본다 그런 뜻이에요. 어는 어조사 어인데 뭐뭐에 그런 뜻이고 수는 우리가 아는 물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감어수란 말은 물에다가 비추어 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감어인 했는데 감은 비춰본다는 뜻이고 어는 어디에 인은 사람 인자예요. 사람에게 비추어 보아라. 중국 묵자에 나오는 경구인데 거울이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물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나 봐요. 잔잔한 물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그 물에 뜨는 영상은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이 그 영상에 뜨게 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에 우리들이 내 모습을 비추면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그 거울이 나에게 비춰주고 보여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만 보지 말고 감어인, 사람에게 비춰진 너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너는 앞모습만 가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너의 뒷모습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아브라함 족장으로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은 앞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 뒷모습이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모습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고관 대작이 됐든 내가 왕이 됐든 내가 재벌이 됐든 내가 권세자가 됐든 세상 사람들의 온갖 인기를 다 받고 있는 인기인이 됐든들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와, 이렇게 높아? 와, 이렇게 많이 가졌어? 와, 이렇게 위대해? 세상 사람들은 앞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모습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뒷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쭉 보시고 마지막 그 사람이 남긴 뒷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앞모습에는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신이 지금 남기고 있는 뒷모습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오베다서 1장 18절은 두 사람의 하나님의 보신 뒷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에돔 족속의 뒷모습이고, 또 하나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인 요셉의 뒷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뜻이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시게 될 것 같아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이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족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전부 지푸라기가 무성한 거예요. 지푸라기를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먼지와 티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뒷모습은 그냥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은 지푸라기 같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정말 거기에 불꽃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꽃이 피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바다서 1장 18절도 이렇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이 요셉을 대치하여 이야기하듯 창세기 36장과 37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은 에서 얘기해서 에서로부터 만들어진 에돔 족속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고, 37장은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신 뒷모습이 지푸라기로 가득한 모습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에돔 족속을 창세기 36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이스라엘 근동에 아무도 왕이 없는데 그때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에돔 족속엔 왕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32절에서 39절까지는 에돔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7명의 왕들이 나와요. 왕들. 지금 이 시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족장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약 주전 1850년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7, 80년 연대를 잡으면 1780년이나 1800년대쯤 돼요. 그 고대 시대에 벌써 이 에돔 족속들은 왕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왕의 반열.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루크라는 단어예요. 말루크. 근데 그 히브리어 뜻이 다스리다, 위에 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에돔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위로 오르는 거예요. 위에.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그것이었듯
그 목표가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가 다 왕이 된 거예요. 다 왕이에요. 앞모습이 화려합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앞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왕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뒷모습은 지푸라기가 가득한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할 때가 족장 시대라고 그랬어요. 주전 1800년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오바댜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약 70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돔 족속에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전 약 700년경이에요.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부터 지금 오바댜의 이야기가 되는 여태까지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100년 후입니다. 1100년 후. 1100년 동안 에돔 족속들은 자신들의 앞만 보고 산 거예요. 한 번도 자신들의 뒷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뒷모습을 가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뒤를 보지 못해요. 뒷모습을 보지 못해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에서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의 직분을 헌식처럼 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버림과 동시에 에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추방시킨과 동시에 에서 시선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시선일까요? 자신의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비열해 보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하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관점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야비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끝까지 함께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끝까지 함께 하셨을까?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에게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선이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에서 내 앞모습만 보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앞모습은 바라보던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뒷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렇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무려 1000년 동안 앞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그 시대에 위대한 왕이 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뒤에 지푸라기가 덮이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가 그 천호동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면 경기도 광주하고 잇댄 마을인 서울의 끝마을이에요. 하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일동에서 살았는데 그 하일동 동네에는 큰 산은 없지만 야산들이 있었어요. 야산들. 그 야산에 애들하고 막 가면은 그 야산 듬성듬성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들. 주인 없는 묘지들. 여름에 아이들하고 그 야산에 놀러 가면 듬성듬성 있는 그 묘지에 풀들이 잔뜩 쏟아 있는 거야. 너무 비약적인 묵상일까요? 에돔의 족속이 지푸라기가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제게는 무덤처럼 연상이 되더라고요. 듬성듬성 있는 그 묘지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풀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잡초들이 지푸라기가 전부 솟아오르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뒤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덤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니까 찬반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노벨 수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뭐 그거는 독자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길래 그 세계에서 이분을 노벨 문학상을 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지금까지 그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책 2권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쓴 책을 쭉 읽어보는 중에 그분이 쓴 소설 중에서 한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찌르려고 날카로워지고 있는가. 그런 글귀가 소설을 읽는 중에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현대인들이 전부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날이. 도대체 뭘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는가. 둥글둥글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날이 서고 이렇게 서로 찌르고 찔림 받아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에돔 족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뒷모습에 풀이 날카롭게 쏟아있는 그 모습과 한강 작가가 본 현대인들의 모습이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등에 날이 서게 돼요. 내가 날카로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뒤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에돔의 이야기에 비교해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요셉의 뒷모습을 보는데 막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의 시점에서 불꽃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었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은 자신의 뒷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았는가? 진정한 신앙인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요셉의 앞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앞모습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오면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요. 요셉의 앞모습은 종이었어요. 종. 그것도 가장 비참한 형제들에게 노예처럼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노예요. 종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총무로 일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종이다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종이면 어떻고 내가 노예면 어떤가? 내가 인생에 바닥을 치고 살아간들 그게 뭐 어떤 말이야?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은 철저하게 신경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나는 노예여도 괜찮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종이어도 괜찮다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일푼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칠지,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 순간에 요셉의 등에서는 순결의 불꽃이 확 타오른 거예요. 순결의 불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아마 요셉이라는 그 땅에서 가장 바닥이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자신이 감옥 속에 있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과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다. 이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기에 아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자신이 일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다 베푼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거기에 섬김과 헌신의 불길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요셉은 불꽃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양식을 사러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힌 다음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무엇을 했든 거기엔 시선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긍휼을 베푼 거예요. 요셉의 등에서 긍휼의 불길이 확 타오른 거예요. 지푸라기 인생, 불꽃 같은 인생이 내 뒷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시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한 장으로 끝내긴 너무 아쉬웠어요. 1000년간 이어진 에돔 족속의 이야기는 창세기 36장 후반부 한 장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뒷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요셉의 이야기는 한 장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전부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뒷모습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부 본 건 아닌데 선전하는 중에 잠깐 본 애니메이션 화면이었어요. 그 일본의 미야자키 하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유명한 게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보진 않았어도 이름은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미래소년 코난. 근데 이 미야자키 하와는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발걸음을 딱 걸고 뗄 때마다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거기에서 꽃이 확 피어올라요. 동산을 뛰어가는데 어린 주인공이 한 발짝 뛰고 한 발짝 뛰고 그러면 발자국 뛰는 데마다 그냥 온갖 꽃들이 막 피어나서 동산이 꽃밭이 돼버려요. 사막인데 사막을 막 뛰어가면 그 사막이 그냥 꽃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야, 정말 멋있게 그렸다. 그 만화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내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크리스찬들은 내가 있는 곳이 사막이든 광야든 감옥이든 내가 노예 생활을 하든 고된 일터든 장소는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디디는 발을 딱 떼는 순간에 그 발자국 자리에서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발을 디딛고 발자국을 뛸 때마다 거기에 피가 흘렀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했던 거예요. 에돔 족속이 발을 떼는 순간에 거기는 흙탕물이 고이는 거예요. 발을 떼는 순간에 거기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발을 뗄 때마다 향기가 돋는 거예요. 발을 뗄 때마다 꽃이 피는 거예요. 발을 뗄 때마다 그곳이 전부 꽃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보기 좋은 앞모습만 보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내 앞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뒷모습이 어떨까, 그걸 가꾸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꽃이 피게 됩니다.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이 보실 때 온갖 아름다운 꽃이 피어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는 그곳마다 꽃밭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원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돔 족속은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피가 흐르고 흙탕물이 되고 그 온갖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피어났지만 요셉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향기가 돋고 꽃이 피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크리스찬다움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